네, 5월 첫째 주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5월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 6월 두 달 동안에 가슴 뛰는 사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슴 뛰는 사귐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 뛰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가슴 뛰는 사랑 뭔지 아시죠? 가슴 뛰는 사랑,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고 부풀어 오르는 그 사랑,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가슴 뛰는 사귐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냉랭한 가슴을 유지하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냉랭해요. 그리고 메마른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너무나 자주 듣지만 그것이 내 일상 속에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먼 훗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어렴풋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붙잡고 오늘을 간신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믿음이라는 게 간신히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 일상에서 주님을 가슴 뛰는 사귐 속에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일치가 되어서 공유되는 것. 하나님이 심장이 뛰면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그 심장의 공유가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죠. 사귐. 이 사귐 안에서 어두움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틈조차 없는 하나님의 빛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자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6월 동안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그 사귐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 손에 빵이 들려져 있어요. 빵이요. 보이시나요? 빵이요. 빵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에 빵을 쥐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거 없어? 태연아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말하면 태연이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드세요. 그걸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손에 그 빵이 들려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과 방불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고 우리 손에 들고도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과연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허덕이며 굶주려 있으면서 그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만족, 그 만족을 나에게 주세요. 내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에 무언가가 없습니까? 라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마치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가사의 고백들이 있으나 그 고백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채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지금 요한 서신의 수신자 교회가 그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 1서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를 믿던 자들이 어느새 그들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떠나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들은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남겨졌어요. 남겨진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자신의 글로, 편지로 써서 그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때에 과연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요한은 5장 끝부분에서 자신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끝에서만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맨 처음에도 일맥상통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쓴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영생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좀 나아가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믿었다면 그 영생을 알고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믿으세요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고요. 요한 1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생을 누려야 한다. 아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 속에 요한 1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다. 이 맥락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편지예요. 편지. 이런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하잖아요.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인사를 해요. 나는 누구.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인사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인사말이 없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어떤 인사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모든 관심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단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모든 성도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초신자나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비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생명이신 걸 알고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고 아는 그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맥락을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고 우리가 직접 만졌잖아.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 우리 그 주님을 다 봤잖아. 우리가 만졌잖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있잖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중심,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단순히 그냥 생명 자체로 있거나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나중에 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무엇이 아니라 사귐이잖아. 하나님과 사귀는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지금 여기 너와 나의 마음속에 각자가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동시에 믿는 우리 안에서도 그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제, 교회의 기초, 교회의 핵심, 심장부, 영원한 생명이죠. 부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 아래에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에 내버려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어디요? 내 안에. 지옥같이 어두운 내 안에, 캄캄한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저 외부로부터 저 영원한 이미 계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세상에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영적 생명. 영적 생명.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에 갇혀서 죄에 얽매여서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군가와 사귀고 싶어 하죠.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되었든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 해요. 나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넘사벽인 사람. 나보다 출중하고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괜찮아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서면 마치 옛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떤 가요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가사가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내가 선망하는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기쁘죠. 행복하죠. 이게 생신과 꿈인가 믿어지지 않죠. 너무나 가슴 벅차서 내 가슴이 뛰는 경험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경험을 못 해보면 잘못 산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30년, 40년을 지나오면서 한 개인과 마주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 사람과 사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귐이겠습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귐이겠느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사귀자. 이제 나랑 사귀자. 나랑 교제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콜링,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사귀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친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지죠. 내 무리, 내가 항상 다니는 무리, 나의 측근들, 그들을 소개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딱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가장 친한 자들, 내 무리에게 너를 소개시켜 주겠다. 데리고 가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제 너희 친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귐이라니까요. 가슴 뛰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언할 수 없고 감히 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고위 관직자들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낄 수가 없죠. 어떻게 껴요? 낄 바빠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건 뭐냐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내가 힘들 때,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가봐, 너가 한번 가봐.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가슴 벅차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기도해요? 가능하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사귐 안에 천사들이 내 친구야? 내가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줄래? 라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천사가 내 주위에 와서 도울 수 있다? 이거만큼 기막힌 사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핵심 요소라는 거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당치도 않은 황홀한 초대를 받은 거죠. 가당치도 않은.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의 사귐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가당치 않은 그 황홀한 초대를 받은 자의 그 기쁨과 황송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릎을 치며 맞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이 신비로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군 천사가 진짜 이곳 가운데 와서 나를 돕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래 맞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것만은 손에 들 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막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게 없어? 나를 충분히 채워줄 게 없어? 다 고개를 디미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빛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내 안은 어둠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빛만 있는 게 뭐지? 빛 자체가 있는 게 뭐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우를 범하냐면 그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빛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빛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고 너무 말이 안 되고 나에게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빛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기라고 얘기해요. 박싱 갓.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기. 즉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 욕망, 이념, 종교 형식에 구겨 넣을 수 있도록 축소시키고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빛은 뭐예요, 여러분? 빛은 스위치만 누르면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것도 안 돼요. 어둠의 형체가 진짜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캄캄한 이곳 가운데 와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그냥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빛이라잖아요.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전제가 우리에게 아멘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빛이야? 근데 난 어둠이야? 근데 어둠이 안 떠나가는데? 그 빛이 내 안에 와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빛은 뭐고 어둠은 뭐지? 이 죄는 뭐며? 이것을 다 난도질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it이 되는 거예요. it. 그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난도질하는 그냥 대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멘이 되고 그 빛이 아멘하는 동시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건데 경험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빛이야? 난 어둠인데?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져가게 돼요. 그럼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고 사람과 사귀듯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교제 안에 그 사귐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격이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마치 기계처럼, 어떠한 문자처럼, 이론처럼, 어떠한 이념처럼, 어떤 이데올로기로 그 신앙이라는 걸 둬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 이성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느껴졌다가 느껴지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와닿았다가 와닿지 않다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다가 계시지 않았다가, 이것이 휙휙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여전히 존재하시는 인격이 아니라 it. 그것이 그것. 하나님을 끝내 그것으로 환원해버리는 신앙이 말라버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요, 말라버린 신앙, 죽어가는 신앙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십니다. 아멘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이시죠. 그러나 아직 그 빛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하네요. 하나님 빛이시죠.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네요. 이 어둠은 어떻게 내어졌죠?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때가 많다는 거죠.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토해지고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지속될 때 교회는 껍데기뿐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의 모양새죠. 사귀는 것 같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나는 예배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요. 내 신앙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둠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해요. 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삶에서는 상습적으로 죄의 길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습적으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내 삶을 아무런 자책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병행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른 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내 삶에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와. 말로만 한다.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교회를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도대체 교회가 뭐지?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위선, 즉 선을 가장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옹호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항상 거룩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고 영영 죄인이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니지 않고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이 세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둠 속에 살기도 하고 그러나 종종 죄를 짓기도 하는 것 아니야? 위선이 전혀 없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저항을 일으킨다는 거야.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나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마음에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를 보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 거룩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그 내면의 저항의 밑바닥에 나는 내 어둠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의지가 깔려있진 않냐. 즉 나는 내 어둠을 그냥 둔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빛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온다면 어둠은 떠나가요. 물러나요.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안 떠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저에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빛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만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도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죄와 어둠을 떠나보내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정말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원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 빛이래. 그건 이시죠. 비추고 어둠이 떠나간대?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둠을 남겨둔 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함을 남겨둔 채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피해요. 회피. 그럼 보세요. 사귀고 싶으면 정말 그것을 원하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귀고 싶은데 안 친밀해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계속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지냈을까?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면 좀 잘 풀릴까? 이번엔 잘 안 풀렸네. 그럼 다른 주제를 선정해볼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질문을 하면 어디를 가볼까? 계속해서 가까워지길 원하는 진짜 마음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요. 다 동원해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빛이시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정말 원하냐? 원하면 그 빛을 내 안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 빛입니다. 주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야. 주님 빛이야. 그러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빛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나같이 초라하고 더러운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엇나가고 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죠. 그죠? 완벽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할 순간이 있죠. 근데 무엇이 차이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상태를 피하고 회피하면서 해결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요.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죠. 그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게 어떠한 표현으로 나올까요? 거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형성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이것이 떠나갑니다. 너무 싫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예전에 했던 것들, 내가 봤던 것들, 취했던 것들, 샀던 것들 다 끊어져요. 근데요, 끊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할렐루야,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곧바로 뒤집어져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힘이고 오늘 살아갈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예전의 세상 것들을 내가 끊고 하지 않고 내 시간을 정리하고 내 삶의 질서를 딱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우울감에 빠진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내 삶을 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의욕이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데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러요. 어두운 밤. 근데 이 어두운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어두운 밤과는 달라요. 아침이 오기 직전의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습관들, 옛날에 내가 취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어두운 밤을 깊이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욕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를 회피하지 않아요.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에게 큰 감격과 기쁨도 없고 모르겠다. 나는 세상을 끊었어.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두운 밤을 지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닿지 않는 하나님, 좀처럼 내게 기쁨으로 내 희락의 영으로 씌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요, 나 자신의 믿음과 진실하게 마주하게 돼요. 내 믿음이 어떠했나?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거 다 떼고 그런 고백들 그런 거 다 떼고 정말 너 주님 사랑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야. 너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되는 거야? 너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이거보다 정말 주님의 최우선이 맞아?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희 길 갈 거야? 모두가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래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환영하지 않아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 스스로의 믿음에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부를 듯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 믿음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섬세하고 날카로운 시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아도 이 시간들을 직면하고 내 믿음에 대한 점검과 진실한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누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주님이 아침을 탁 밝히세요. 아침을 탁 밝히십니다. 분명히 밝히세요. 그리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한 믿음을 주세요. 왜요? 내가 내 자신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부어져서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왔는데 하나님 품에 있고 싶은데 그 주님의 품에 확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강인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실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위협이 와도요,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요. 아니, 어려울수록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명하게 들려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사귐의 사람들은요, 내 현실의 어려움,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숨죽여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쫑긋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니요, 그 한 말씀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요. 그게요, 사귐이 주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면요, 그 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기력해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불확실한 미래와 초조한 내 삶의 많은 것들을요, 내 마음을 딱 추스리면서 그 말씀 한마디에요, 내 심장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요, 탁 일어나요. 뭔가 탁 일어난 느낌을 받아요. 그래, 갈 수 있다. 이걸로 가야지.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내가 나눴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내 가슴이 일으켜져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위선적 신앙에 대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오늘 7절부터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정성이다. 윤동주의 시에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죄에도, 아주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과 조금만 떠나가 내 한 발자국에도 괴로워한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참회와 고통은 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그 정도의 깨끗함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교제를 피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더 어둠 속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양면이에요. 양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거룩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를 밝히죠.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기와 의도를 다 드러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달아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해서 더 달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주는 놀라운 속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다 알긴 알지만, 머리로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가워요 라고 빵끝 나오고요, 우리가 못 살면 고개를 싹 숨겨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리고 내가 잘 살아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기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익숙한 어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둠을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사귐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룩하게 나아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입히셔서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그 결과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달려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든 아니면 내가 때로는 좀 쇠약해지든 그 어떤 형편과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원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향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 말씀을 알고 싶은 원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원함이 있다고요. 원함이. 여러분에게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알아가고 싶다, 주님 알고 싶다, 내가 죄인이지만 더 거룩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배워가고 싶어.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 거지? 난 아직 연약하고 난 아직 미흡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궁금하고 찾아보게 되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니? 난 어떻게 하면 돼?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 난 요즘 이렇고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게 어렵다. 그래, 아는데, 주님의 빛이라는 걸 아는데 내 어둠 속에 잘 헤어나와지지가 않아. 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게 명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하니까. 원하면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면 내 입으로 나와요. 그냥 너무 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의 회로를 거치지 않고 툭툭 나와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원함이요, 내 입으로 나와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돼요.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옷깃이라도 그 은혜를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우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어요. 참 독특한 역설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어둠이건만 이 어둠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은혜, 말이 안 되는 은혜. 양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내 죄인데, 근데 그 사귐 때문에 내 죄가 해결돼요. 이 역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게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며 왔다. 나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어떻게 이 예수님 믿어지냐?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지냐? 이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사귀자고 했다니까. 나랑 사귀자. 이 사귐은요, 영원한 사귐이잖아요.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사귀자, 영원히.
이 땅이 끝나도 너는 나랑 영원히 사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니까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유명 인사와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사귀자.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요한은 이것을 충만한 기쁨이다 라고밖에 설명해요. 충만한 기쁨이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얘기해 줄게. 지금 그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흔들려서 해상 가운데 또 나아갔니? 교회가 또 흔들려?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귐으로 부르셨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요한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야 그 사귐 안에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참 놀랍고 신비한 이 사귐을 찬양 가사로 담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란 찬양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 말이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얼굴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비춰진 머리 아름다운 주 모든 걸 주셨으니 주 모든 것 주 영상 주셨으니 담기 위하여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나의 것을 모든 주님께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주 드립니다.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더욱 알게 하소서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 모습 모든 것 주 주셨으니 모든 것 주 영상 주셨으니 담기 위하여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깊이가 깊을 만큼 하나님의 사귐을 누리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일수록 더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을 원하는 마음,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스위치를 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지만 진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빛을 원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위선적인 마음들,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안에 원하지 않은 마음들, 그것으로 핑계대며 살아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옷가에 손을 만진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 믿으며 조심조심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께 나와 그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다 아셨지만 일부러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한 마음, 이 하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주시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부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정말 혈류증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의 옷깃을 만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옷깃을 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다가가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혈류증 마음, 여인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여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하늘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지는 가장 귀한 것, 주저함 없이 계산 없이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 드리길 원했던, 기꺼이 깨뜨렸던 그 마리아, 그 여인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 밖에 안 보이는 다른 어떤 것, 내가 가진 것,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지, 내 어떤 계산을 남기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깨뜨려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의 것 받아 하나님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하여서 이 은혜를 감격하며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과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많은 계산 속에 하나님과 딜하며 하나님 여전히 내 것을 챙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며 누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귀한 것 주님 다 받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다 들어서 여호와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찬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꾼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명을 일꾼으로 생각해서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 내 마음을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맥박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설레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복잡한 감격으로 울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하나님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밋밋하고 메마른 마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와 미소를 나누는 이번 시간 가운데 가슴 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귐을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여러분 처치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한 명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너무 외형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 하나님 이것들에 너무 치우쳐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섬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고생을 맞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십자가에 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 이 사명을 부여하시 이 놀라운 주의 은혜 감격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가 타성이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에게 딱 세 마디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전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만을 원하시는 주님인 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 반복되는 신앙의 횟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단 하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무장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내 계산과 계획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서 조금 더 나은 계획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오산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만을 더 순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모든 불순물들을 거두고 또 골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피요한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귐이 대체 어디서 온 거란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이라니요.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워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알길 원하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귐을 알려달라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과 눈빛을 마주하며 그의 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사랑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사랑을 간구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누구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밥 먹여주냐, 너의 인생에 무언가를 해주냐라고 말하는 그 사랑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더 진실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이 희석되어지지 않길 위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막아내는 자, 그 사랑을 사수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메마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정권 천사를 대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 아버지 이기적인 것들, 욕망적인 것들, 세상을 못하며 살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이 뜨거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그 길만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지체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돌아가는 시간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지켜라. 너희 입술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축복하십니다. 입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교회와 이 땅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의 권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지우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여 허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보의 의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아버지 영을 밝히는 하나님 이 시간 자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악한 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새벽 시간에 아버지 오늘 깨우셔서 이 땅을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사수한다. 하나님 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버지 지진이 일어나며 진동하게 되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수 땅 가운데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청년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 순수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진도가 막아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영혼들을 주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또한 이모교회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